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 1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 베들레헴에 발생했는데요, 큰 흉년이 들은 겁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요 흉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연재해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흉년 뭐 이런 거 할 때 자연재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자연재해는 그게 자연재해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요, 나오미가 살던 시대를 뭐라고 했느냐면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사시대라는 말인데요, 이때가 영적으로 볼 때요 굉장히 좋지 못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자, 앞장을 넘겨보시면 우리가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앞에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가 사사기 끝장이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즉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앞에 장에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할 텐데,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왜 이러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 이것을 오늘식으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암흑시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의미가 큰 것이 뭐냐면, 요즘 시대가 딱 사사시대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역사는 진짜 제가 볼 때 반복돼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반복되는데, 지금이 딱 사사시대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시면,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이렇게 말하죠. 상대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은 절대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주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대주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상대주의 시대는 뭐냐? 핵심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처럼 보여요. 왜? 굉장히 포용력 있는 것 같잖아요. 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요, 마귀의 계략 있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요 작전을 쓴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절대 진리로 부각되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잖아요. 그럼 마귀한테는 불리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문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상대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를.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야기도 옳고 내 이야기도 옳고 저 사람 이야기도 옳고 다 옳다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조금만 뭐 말해갖고 틀렸다고 그러면 다 꼰대 그러죠. 이게 상대주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자유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아주 작전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웃음거리로 전락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심지어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랑 안 맞잖아요. 그걸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 같은 거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동성혼 지금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그 반대 서명하자고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결혼제도, 가정제도가 다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세요. 뭐라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동성혼을 반대하시느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바로 상대주의 시대가 돼갖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 똑같은 거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하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고 영적 암흑기가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 지옥 인생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세요. 그 무언가를 하실 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히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재해를 통해 정신을 차리라고 어떤 그 경고장을 내리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흉년이에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흉년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1절 보세요. 다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싶을 때 있죠. 뭔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징계 같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요,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해결책을 제쳐두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회피하고 보는 거예요. 피하고 보는 거예요. 변명하고 보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하라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더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리시니까 징계하는 건 돌이켜갖고 돌아오라고 징계했더니 더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지금 떠난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민 가는 거 나쁜 겁니까? 이민 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요. 이민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떠났다는 말은 그런 단순한 이민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나오미의 가정이 이민 간 건 뭐냐면 딴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단순히 이민 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을 줬을 때 다른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엎드려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떠난 거예요. 나는 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떠나버렸어요. 자, 떠났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왜 어리석은 행동이냐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고 해서 나는 삐딱해질 거야 그러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어리석은 일이 돼버린 거죠. 자, 지금 나오미의 경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챙겨 먼 나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비유를 떠난 사람들을 비유한 건데요. 나오미의 가정도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을 지금 떠나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자기들의 자리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임을 알고 그곳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걸 떠나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란이 왔습니다. 큰 환란을 당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모압 땅에서 10년 살았는데 파산이 됐어요. 완전 파산됐어요. 모든 것이.
자,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듯이 나오미는 결국에는 완전히 파산하고 만 거죠. 자, 그러면 나오미의 이러한 결국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고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결국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끝은 불행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더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다행히도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했느냐면요, 6절을 보세요.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무슨 소문 들었는가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풍년을 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나오미는 아마 크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있을걸. 괜히 고향 떠났네. 이런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더 큰 환난만 당했거든요. 뭐 피하려다가 더한 거 만났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다고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시고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어려움 안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려움도 당하고요, 환난도 당하고요, 그리고 고통도 당하고, 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당연히.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요. 두 번째,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중요한 건 그래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리에서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고통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보내고 싶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엎드려서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을래요. 그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잠시 오는 환난이나 역경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상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불행 중 다행은 뭐냐면
나오미가요 정신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살아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은 그냥 일반 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끄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 했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세상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 나 교회 생활 그만할래.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래. 난 세상에 나가 살아야겠어. 내가 예수 믿고 좋게 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어려운 일만 생겨. 그래서 나는 떠날래 하고서 세상으로 나간 게 이거예요. 지금 나오미 가정은요 여기서 옆교회로 옮긴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오미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 저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면서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안 돌아오는 사람. 안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일입니다. 잘못했다 싶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라도 잘못했다 싶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방향을 잘 틀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인생 일이 다 잘 돼요. 돈도 잘 벌리고 막 이름도 높아지고 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있다가 돌이켜서 세상을 나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나오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원래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죠. 자, 그래서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쁨아 기쁨아 한 거예요. 기쁨아 기쁨아. 부를 때 기쁨아 기쁨아.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기쁨이가 돌아왔네요. 그 사람들이 반가워서 우리 기쁨이가 돌아왔다고, 우리 기쁨이 돌아오셨네요. 그랬더니 도무지 자기는 그 자기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정말 처참한 일을 다 당하고 왔는데,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살아왔는데 기쁨아 기쁨아 하니까 도대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 마라예요. 마라가 뭐냐? 비터니스,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 지금 10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눈물 없이 못 들으십니다.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그런 상황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돌아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던 어려움을 주시던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잘 모르겠으면 요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 회개할 거 없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거. 회개할 거 있으면 즉시로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건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징계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한 징계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흐느적 살살 붙잡고 있는 사람 더 빡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예요.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돼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신 만큼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딱 오시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다 끝나요. 뭐 상황은 많은데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다시 복이 오기 시작해요. 자, 나오미가 받은 복을 볼까요? 19절에 보세요.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요.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 들어오면 교인들이 얼마나 더 잃어버린 자식 찾았네 하고서 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어쨌든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보리 수확할 때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하면요, 여러분들 보리 수확할 때요, 어떤 사람들 너무 알차게 거둔다고, 우리나라 논농사 같은 거 옛날 질 때 보면 다 본인이 배로 다 베고 또 떨어진 거 다 줍고 막 그러잖아요. 이삭 줍기도 하고. 저도 많이 주워봤거든요. 근데 율법은요, 절대 그거 못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내버려둬라. 줍지 마라. 그리고 모서리 같은 거 좀 내버려둬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 먹도록요, 그걸 좀 남겨두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주우면요, 먹고 살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친구가 할머니랑 살았는데, 노인 할머니 살았는데, 할머니가 그 이삭 주워다가 그거 해갖고 그 밥 해먹이고 하고 저는 봤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다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전문 용어 있어요. 떨어진 거 못 줍는 거. 낙장불입. 아시죠? 예. 그 떨어진 건 절대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볕단을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그건 못 주워요. 그건 남겨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가난한 자 먹이라고 하셨구나 해서 그걸 좀 내려놔야 돼요. 다 그냥 한 톨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먹을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일이 그냥 부지런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나오미가 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룻이 보아스라는 부자한테 시집을 가요. 근데 그 룻이 효부인데 그 어머니 내버려 뒀겠어요? 당연히 그 어머니에게 큰 혜택을 줬겠죠. 자, 물질적인 복을 받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받아요. 그 나오미가 자기 자부를 시집을 보냈더니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네요. 아들이 오벳이에요. 자, 오벳의 여러분들 아들이 누굴까요? 자,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새예요. 자, 이새의 아들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예,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아스는 지금 다윗의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 이새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벳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은 옛날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졸지에 뭐가 됐어요? 왕 가문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왕 가문, 다윗 왕의 가문이 됐다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중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문,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뭐 하나 잘해서요? 돌이켜갖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실수한 걸 뒤집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놀랍도록 역사에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누가 무엇으로 유혹하든, 마귀가 내 마음을 갖고 유혹하든, 사람을 통해 유혹하든, 환경을 갖고 유혹하든 하나님만 안 떠나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잘하시면 일단 99.9999% 다 성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요거만 잘하시면 돼요. 다른 거 조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요거만 잘하시면요, 그건 그 사람은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혹시라도 지금 떠나 있어요. 떠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빨리 돌아오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한 빨리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우리 설 명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죠. 이거 갖고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귀소 본능. 귀소 본능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왜 뭐 있잖아요. 생물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연어. 그 노래 때문에 더 그러죠. 예. 연어가 돌아오죠. 귀소 본능. 근데 연어만 아니고요, 많은 동물들은요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니까요. 찾아보니까 호랑이도 자기 죽을 때는요, 자기 태어난 굴에 가서 죽는데요. 호랑이도. 사람은요, 이렇게, 아니, 그 모든 동물들은 뭔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찾는 거예요, 고향을. 자, 그런데 고향을 찾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찾아가는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고향은 임시적인 고향이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어디에 그 고향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고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자,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고향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고향, 영원한 고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영원한 고향으로 썼냐면 그 고향이 천국은요,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요, 없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 다 이제 천국 가시니까 저 청주가 제 고향인데, 청주의 청주 그 공항 바로 옆에가 저희 고향이었는데 안 가지게 되고 이제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은 그냥 한계가 있고, 특히 부모 계실 때 고향이지 뭐 없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고향,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아야 될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또 실향민들 있죠. 그래서 뭐 추석 때 또 설날 때 되면 저 임진각에 모여갖고 합동제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실향민이 불쌍한 거예요. 영적 실향, 내가 죽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내가 죽었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는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날씨 덥고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더운 날씨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자, 어느 날 폐병을 앓던 한 부인이 그 찰스 펄전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지금 폐병을 걸리는데, 옛날 일이니까요, 폐병을 걸리면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죽게 될 텐데 마음이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부인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예,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요. 그랬대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그러면 부인께서는 죽지 않고서 혹시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술에 타고 승천하면 좋겠네요? 그거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헐헐 타는 불술에 탈 자신은 있으십니까? 용광로처럼 헐헐 타는 그 불술에 그거 타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는 탈 자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두렵다고 그랬대요. 무서워서 못할 것 같다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불수레를 타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일 부인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이 죽었다가 다시 깰 때에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수레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죠. 부인,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잠자는 것 같이 죽었다가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갔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힘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또 알고서 또 있대요. 없을 수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깝깝할 때도 있고, 실망스러워서 너무 그냥 마음이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이건 정말 제가 설교단에서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저는요, 그때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겨내요. 순간은 막 욱했다가도 기도하다가, 그렇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천국을 확보해 놓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막 그게 다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요, 그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찬송가 오늘 301장을 앞에다 놓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다면 3절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니까 30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무반주로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거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일,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죽어서도 해야 될 일, 영원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 품 안이 곧 천국이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이 땅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꼭 해야 될 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들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큼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크신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405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주보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최우선